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어도 다들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안함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불안함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불안 요소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가난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 가난함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 친구들은 저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는데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되었는데 나도 혹시 내 몸에 암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병에 관한 그런 불안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잘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 어떨까요? 에스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죄악과 에스겔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본문 29절에 나열이 됩니다. 포악하다, 강탈하다, 궁핍하다, 압제하다, 부당하다, 학대하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조차도 타락하고 백성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마는 지금 에스겔 시대에 지금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막아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외국에 나갔다고 선물을 많이 사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기 때문에 잘 구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신 분들이 선물을 구입했는데 와서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잘 살고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적인 모습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아만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왕조차도 나아만을 존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부귀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려서 외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넉넉하게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성을 쌓듯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3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을 기도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을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 주변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가시와 은건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철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후에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땅도 환경도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신앙과 환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환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정치를 할 때는 그 왕도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 땅이나 환경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정치를 할 때는
그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땅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땅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30절 중반절에 보시면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랬습니다. 성벽에 무너진 곳을 찾아서 그곳을 막아서는 사람, 성벽 무너진 곳을 발견하고 성벽 무너질 때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왜 중요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그리로 다 쳐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벽이 무너지려고 하면 빨리 찾아서 보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성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 문제가 있으면 곧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내어서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에 이 나오미 가정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나오미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오미 가정만 그렇게 빨리 베들레헴을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가정은 자신들의 무너진 성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소만 옮기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요,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신들의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했다면 베들레헴을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을 견딜 수 있었던 집이 나오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 가정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흉년이 닥쳐도 분별력이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기 가정에 무너진 곳을 발견했다면, 깨달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만 바라보고 너무 성급하게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성급하게 결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환경만 보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내 가정에 무너진 곳을 찾아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그때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셔서 그 나오미 가정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곳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금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 주셨을 그때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난하고 영적으로 보면 무너진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무너진 곳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무너진 곳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막아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그 성을 위해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중보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게 되기까지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가보시면 애달픈 사연들이 그 묘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들이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대, 3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수한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풍토병이 많은 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한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현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살 길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조선은 복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무엇을 해도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만일 없다면 이 나라는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까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베풀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벽 무너진 데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당연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도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한번 주시는 것보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실 것이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이 있을 때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건강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그 시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는 것도 아무 때나 막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하면 그 때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 위해서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강남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직접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에 기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모아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재산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들이 나갔지만 그 군사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소식을 가지고 군사가 성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복음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또 복음을 후원하는 자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